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마다 내가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하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을 포함한 달리기 선수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시작이 되었고 그 청년이 달리기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청년을 보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청년도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곧바로 이 청년은 다른 두 선수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에서도 청년은 1등을 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청년을 향해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고 청년도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시합에서 자신감을 얻은 청년은 사람들을 보면서, 관중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더 도전할 사람 없습니까? 나에게 도전할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명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출발점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합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지금 시합을 하자는 겁니까? 이게 무슨 시합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은 어서 시합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은 출발선으로 갔고 이제 시합을 시작하고 또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또 1등을 했다는 생각에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중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은 청년에게 다시 가서 또다시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출발점에 선 다음에 할머니를 한 손에 잡고 맹인을 다른 손에 잡고는 손을 잡고 이렇게 결승점을 같이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승리자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승리자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함께 우승한 그 모습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달리기, 매일 달리는 그 인생의 달리기 시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달리기의 시합에서 자꾸 1등을 하려고 합니다. 또 1등을 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몇 등으로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달렸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 사람을 여러분은 도와주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과 우리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함께 달리는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 도와주면서 함께 달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걷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같이 걷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같이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걷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 인물 자체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힘들수록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고난은 절대로 일반적이질 않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었냐면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에 위기를 주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커졌다가 외국 군대와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들을 다 없으면 우리에게는 값싼 노동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부려먹기 쉽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조절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했던 것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먼 곳에 보내서 오랫동안 집에 못 돌아가게 한 다음에 고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처음 계획에 실패한 바로는 이제 다음 계획을 시행하는데 산파들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산파들 중에 가장 높은 직급, 산파들 중에 가장 그 높이 있는 이 두 명,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기는 산파들이 직접 죽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모르게 그냥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아기를 그냥 엄마 모르게 목을 졸라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십브라와 부아를 사용하셔서 또 아기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분명히 십브라와 부아는 바로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었고 자기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를 무서워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했습니다. 바로가 내리는 처벌보다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십브라와 부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상대로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바로의 계획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브라와 이 부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올바로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고난이 오고 아무리 여러분이 옳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서 계셔야만 됩니다. 틀린 것은 절대로 따르지 말고 옳은 것만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악을 막아야만 됩니다. 바로 이 두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복종했을 때 이 두 명은 다른 산파들이 악인을 죽이는 죄를 짓는 그것으로부터 막아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통해서 악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었지만, 이 바로는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것이 또한 악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바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많은 집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노동을 시켜서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실패하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밀리에 시작한 그 악은 공개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누군가가 막아주질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해서 모든 사람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 내 선에서 악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살면서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이 커져가고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바로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도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바로가 명한 악한 행동은 계속해서 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가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서 악의 정점을 찍은 이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던졌을 겁니까? 설마 엄마가 애가 못생겼다고 던졌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잘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엄마가 보기에 애가 잘생겨서 그 아기를 숨겼다는 말보다는 이 말을 조금 히브리어를 조금 더 잘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보기에 좋았다, 잘생겼다는 의미가 좋아한다, 가지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의미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겨놓고 키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생아 때는 아기가 잠도 많이 자고 우는 소리도 크지 않아서 데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니까 애가 목소리도 커집니다. 애가 활동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 군인들이 집 주변을 다니다가 아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커졌고, 그렇게 된다면 아기가 당장에 죽을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나일강에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 보통 그 아기 침대로 많이 썼는데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서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기를 넣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서 흘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보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넣은 갈대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흘려보냈다면 그 아기는 악어에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그냥 누구도 건들질 않는다면 그 아기는 지중해로 그냥 흘러가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나일강가에 아기를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나일강가에 보면 그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갈대가 많이, 그 큰 갈대가 많이 둘러싸여서 갈대 상자를 두어도 갈대 상자가 흘러가지 않을 만한 곳, 그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곳에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멀리서 6살에서 12살 정도가 된 누나 미리엄이 그 모세를 지켜보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온 애굽의 그 공주 바로의 딸이 본 것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몸을 씻기 위해서 강 안으로 내려왔더니 자기 그 뭇에서 그 땅 위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물속에 들어왔더니 갈대 사이로 뭔가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는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그 사내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이스라엘 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기의 생김새도 좀 이집트 아이와는 달랐고 아기의 옷차림도 그랬고, 또 당시에 바로가 애굽의 아이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숨겨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그 히브리 자손의 아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살려두는 것은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가 보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멀리서 이 이야기를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아기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 판단이 든 이 미리암이라는 6살에서 12살 된 이 꼬마아이가 공주에게로 찾아갑니다. 어린 미리암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공주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을 듣는 즉시 바로의 딸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가 갈대 상자에서 갈대 사이에 있었고, 이 아이를 발견하니까 갑자기 어떤 히브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유모를 찾아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의 누나가 저 아이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다는 그 유모가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그 모든 사실을 이 바로의 딸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채려는 순간 공주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불쌍한 아기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야만 됐지만 아기를 죽이면 아버지의 명령도 따르고 손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민하다가 내린 선택은 결국 아기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한 이 한마디 가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모세가 살 수 있었고 이 모세 모든 가족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바로의 딸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애가 젖을 때는 때를 만 3세에서 4세에 젖을 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만 3세에서 4세까지 이렇게 키우다가 그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가 성장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모세가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때마다 여자들이 모세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산파들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도와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대 시대의 여성들의 위치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기가 살아낼 수가 있었고 모든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자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모세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계란을 던지면 그 계란이 바위를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위를 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이 잦다는 것,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도 그 사실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왜 힘이 없을까? 저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세상은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희생하며 돕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계란을 통해서 엄청난 산을 폭발시키는 그런 위력을 발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계속해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젖을 뗀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와서 이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나는 내 민족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이 애굽의 왕국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왕궁에 살게 하셨을까? 모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히브리인들, 나의 동족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결론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일을 시키는,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노예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구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은 말씀을 보면 죽지를 않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을 정도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숨어 있다가 그 폭행을 했던 애국 감독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힘으로 살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신 적도 없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적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이고 모세가 더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장소에 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세가 잘못한 사람, 폭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무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 그랬더니 그 때리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싸움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 또 나를 죽일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도망가야 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죽은 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출신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왕자가 히브리인 노예를 위해서 애굽 감독관을 죽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였고 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반역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도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보내셨는데 모세가 갔던 곳은 단지 일반적인 사막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 사막이었고 거기에서 모세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십보라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곳은 사막의 그 우물 옆이었습니다. 이 십보라를 포함한 7 여인들이 양떼와 함께 나타나서 이제 물을 길고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그 물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힘들게 기른 물을 손쉽게 자기들이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음에 어떤 일을 더 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부당한 일을 하려고 했고 모세는 이런 부당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애굽 왕국에서 배운 군사 훈련을 바탕으로 그 목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여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고 모세가 자기의 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의 아버지 이드로 제사장은 어서 모세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말한 다음에 모세와 자신의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모세가 장인과 만난 이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인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알아서 광야에서 혼자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과 함께 있는 40년 동안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막에서 장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고, 장인 주는 집에서 살았고, 장인의 소유인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막에서 장인의 가족들과 지내는 그 40년 동안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자로 살면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서 다른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모세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모세가 고향이 어디였냐면 모세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왕궁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사막에서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씩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휘튼 칼리지의 그 총장인 그 필립 라이큰이라는 그 교수님 계신데, 그 분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드로가 섬겼던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드로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 밑에 있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모세가 치게 된 이유도 이드로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데, 성경이 왜 모세가 양을 치게 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목자들 중 양치는 사람들 중에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장인을 만나게 하셔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드디어 준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80년 동안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다가 준비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은 사실 사막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곳이고 작은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굴러다니고 많이 있는 그때 뜨거운 햇빛이 몰아치면 갑자기 불에 나무가 붙어서 급격히 그냥 불이 붙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떨기나무, 그 나무는 아무리 불이 오래 가도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히브리어로 2번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냥 급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세야 사랑하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만 다가오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만약에 40년 동안의 훈련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말의 의미, 거룩함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장인과 함께 하면서 거룩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뛰어나시고 깨끗하시고 가장 투명하시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 나에게 그만 다가오고 너가 이제 신은 그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는 존경을 표하라. 너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드디어 모세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삶에 관여하셨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을 들으면 사실은 가장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회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겠으면 좋겠는데 저는 원래 사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 지금은 목회자이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분들을 따라가서 열심히 뒤를 따라서 살고 있지만 어릴 때는 그 사랑을 제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목회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눈물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교회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기억나는 집은 항상 어두웠고 저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나는데요. 저희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목욕을 하고 싶으면 좀 찬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그걸 찬물과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초등학생이니까 다도 모르게 실수로 이게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머리에다 부어버려갖고 머리가 다 껍질이 벗겨졌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참 그래서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이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교회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학교로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힘들게 살던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지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져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사랑하자고, 더 사랑하자고, 우리가 더욱더 손을 뻗쳐서 사랑하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그 교회를 통한 사랑을 체험한 직접적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 회복을 체험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부라가 되게 하시고 부하가 되게 하시고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과 이드로와 십보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처럼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체험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회복시키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회복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신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십부라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부하가 되어야 되고 요게벳과 미리암과 그리고 바로의 딸과 이드로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같이 걸어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어디로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세를 떠올리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강한 리더십과 능력이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와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 이드로, 십보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편안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그냥 고난을 견뎌서, 내가 잘해서, 내가 힘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모세들을 길러내야 되고 수많은 바울들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 인생의 달리기에서 누가 너의 옆을 달렸는가?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는가? 우리 그 질문에 하나님,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